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고요한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선거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정의와 진리로 이끌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섬길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지혜와 겸손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판단과 행정으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분열과 갈등이 복음 안에서 화해와 치유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에 굳건히 서서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와 중직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겸손과 충성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주옵소서. 각 부서와 각 기관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질병과 통증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늘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장계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범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그런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일상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이 학생들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게 볼 것입니다. 학생이 어른의 티를 내면 짠합니다. 안쓰럽습니다. 특히 토요일 날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혼 가정에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일찍 철을 드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짠해 보일 때가 있고 성숙해 보여서 동전의 양면처럼 보기도 좋고 좀 애틋해 보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떠들고 개구장스럽게 그런 모습이 가장 천진난만한 모습이 가장 보기 좋습니다. 비행 청소년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더 기도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 있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아빠도 아빠의 자리에서 있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거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소할지라도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누군가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모습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날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고 그냥 밥 먹고 자랑스럽게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세상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고 말하고 또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복음을 위해 마음을 같이한 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정을 진실히 거짓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할 자, 너희를 위로할 자,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헤아릴 자는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신뢰하던 동력자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너무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들같이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디모데는 사람들을 대할 때 단순히 사람을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돌보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디모데는 상대방을 향해 공감 능력과 책임감 그리고 소통을 잘 하였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우선 생각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자신의 일, 자신의 성공, 자신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의 삶이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유익, 그리고 성도들의 기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편한 여행을 위해 크루즈 타고 가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의 그 권면과 바울의 그 동력으로서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런 그것은 어렵고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위험스럽고 고통스러운 선교를 함께 하자는 요청이었습니다. 쉽게 바로 그 자리에 싫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못 합니다.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복음 사역을 위해 함께 하자고 하는데 안 한다, 못 한다, 다음에라고 하면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함께 하자고 할 때 그래 나도 함께 할게요, 동참할게요. 그렇게 할 때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격려의 말 한마디가 우리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함께 선교에 함께 하자고 할 때 따라 나선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함께 하였습니다. 자기 일보다 예수의 일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파송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섬긴 일꾼이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자신의 병보다 자기 자신 때문에 교회가 걱정할까봐 더 마음 아파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움직이는 마음이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처럼 복음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이 바로 모범적인 믿음입니다.
1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자신보다 복음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더 소중히 여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려움에 있을 때 기도해주고 그리고 찾아와주고 필요한 물질을 도와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힘을 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같은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복음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가능했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수비가 있고 공격수가 있고 키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그리고 바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달립니다. 팀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만 잘한다고 그 축구 경기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해야 자기 자리에서 내가 수비인데 난 공격수 할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옵소서. 때로는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여러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확실한 보이지 않는 강력한 주님의 능력의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믿음의 여정에 달려나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작은 바울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나의 일상에서 화려하지 않아도 찬란해 보이지 않아도 일상 가운데 주님이 주목하신다는 그 믿음 아래에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확실히 찬란하게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있는 그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 부모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자리 거기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상에서 복음으로써 아름답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찬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